십계명의 말씀을 마치고요. 또 이 세계명의 말씀을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또 이런 교회, 이런 교회 하나씩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지난주는 뭐 성찬식이니까 성찬식하고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눴고요. 그 전주죠. 그 전주부터 내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주일에 5번, 또 특세 때 5번 해서 한 10번 정도 주님 이런 교회에 대해 해 주십시오. 이런 교회에 대해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씩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의 제목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예, 1부 때는 한 번도 대답을 못 하셨는데 2부 때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따 예배 마치고 하나 드릴게요. 네.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성서주일로 지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그런 주제로 나누고자 말씀의 제목 보십시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때마침 우리 제자훈련 수료 소감도 말씀과 관련된 그런 또 간증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어떤 생각? 부자처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처럼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마냥 행복해지고 마냥 부자가 되고 마냥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생각만 가지고는 바꿀 수 없습니다. 생각도 바꿔야 되겠지만 그 변화된 그 바꿔진 생각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행동도 같이 바꿔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좀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좀 소심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소심한 사람인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꾸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행동. 여러분 그 순 안이나 순모임 안이나 아니면 전도회 안에 어떤 소그룹 안에 보시게 되면 나는 소심해요. 나는 좀 낯가림이 심해요.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 거침없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막 거침없이 다가가고 그 사람 손을 잡아주고 환영하고 축복해주고 막 이렇게 생기발랄한 그런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보기 좋다면 자기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시작하고 2번, 3번 하다 보면 막상 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할만하거든요. 그렇게 행동에 옮기면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성격이 그대로 행동을 따라가기 때문에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 행복하죠.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우리는 웃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좀 웃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그런데 여러분 웃을 일이 없을수록 더더욱 웃으셔야 됩니다. 우울하다고 풀이 죽어서 하루 종일 침대에만 뒹굴뒹굴 누워있으면 그 우울함은 더욱더 배가가 될 뿐입니다. 마음이 우울할수록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억지로라도 좀 산뜻한 옷으로 좀 갈아입으시고요, 마을 공원을 좀 돌아다니면서 산책을 하다 보면 그 우울했던 기분이 싹 가시게 될 겁니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구성전에 있을 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여러 차례 나눴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 7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 행하는 사람. 여러분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 똑똑해, 저 사람 대단한 학벌을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바보다. 우리의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위태위태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이유는요,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가 모자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위태위태하고 불안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머리에 성경적인 지식이나 이론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그 본질은요, 내 삶이 변화되려고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거 아닙니까? 변화되어야죠. 지식을 위해서 지적 호기심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루두루 읽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먼저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바꾸어지게 되고 그 변화된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의 변화까지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놓고 보시면, 읽다 보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잠시 멈추고 원수를 사랑해라? 나의 원수는 누구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진 사람, 또 혹은 나를 좀 최근에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화 거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당신이 생각이 났어. 지난번에 내가 미안했어. 이번에 한번 만나자. 내가 한번 밥 살게. 내가 커피 한번 살게.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변화를 위해서 행동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좀 더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구체적인 이 대안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대안이 있는데, 먼저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 주님이 반석 위에 지은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신 이유를 살펴보려면, 사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말씀을 봐야 됩니다.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가장을 잘한다는 겁니다. 변장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양으로 가장을 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마치 대단한 선지자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주님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열매가 뭘까요? 바로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가짜와 진짜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아예 이 열매라고 하는 말을 행동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진짜와 가짜를 알 수 있다고 아예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냐, 변질된 성도냐, 타락한 성도냐,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화려한 말솜씨라든지 고상한 교양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나와서는 다 거룩한 척, 다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위장할 수 있어요. 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소 행동은 꾸미질 못합니다. 평소 말하는 거, 평소 행동하는 거는 있는 모습, 마음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숨길 수 없어요. 그 열매가 바로, 그 행동이 바로 알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뭘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으로 알고 입으로 전하는 그 지식 전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사건에서 홍해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그런데 계속 올려주세요. 저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여러분 저 말씀을 우리가 좀 잘못 읽으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왜 기도만 하고 있니? 하고 하는 그런 모세의 행동을 꾸짖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저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 번역으로.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모세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꾸짖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너 왜 나에게 부르짖기만 해? 너 나에게 왜 기도만 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이제는 제발 좀 전진해라. 이제는 제발 좀 움직여라. 그렇게 명령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라는 거죠. 기도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제는 그만 기도해도 좋다. 이제는 일어나서 행동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하게 실천해라. 지금 주님께서 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깨달은 거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전진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그만큼 기도했으면 이제 백성들에게 전진해라, 명령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중요한데, 변화를 위한 두 번째 대안, 행함이 있대. 단 말씀에 기초한 행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뭘 듣고 행하라고요? 예, 나의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 행위 구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기준이 되게 하고, 그렇게 기준이 된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행동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도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21절에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있는 누구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행한다고, 행동한다고, 실천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행동하기 전에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간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22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일을 했던 그 바울,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을 맞이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분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바울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바울이 주님께 첫 번째 던졌던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질문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리고 나서 연이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성도 여러분, 바울이 주님께 한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도 주님께 동일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 믿음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먼저,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친 분이신지, 여러분 이 질문으로 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분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셨다면 두 번째 질문 연달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까지도 나아가야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이제 내 행동에 어떤 변화를 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겠죠. 그동안 바울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했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했던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철저하게 주님,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짜 은혜를 받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깁니다.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바울의 생각이 자기의 소견대로 했던 것들이 정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기초한 우리의 이 헌신이, 섬김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진짜 제대로 된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 자기 확신으로,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확신, 이걸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주님께 자주자주 이런 질문을 던지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죠? 말씀을 알아야 제대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질되지 않는 사명 중심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나 스스로부터가 말씀에 전념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으면서 제멋대로 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왜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바울이 쓴 그 편지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항상 견인되었고 말씀이 깨닫도록 성령께 지혜를 달라고 항상 강구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주중에 매일 3장씩 읽고 또 주말에 또 혹은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에 한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의 소원이라 그럴까요? 마음의 결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적어도 성도라면, 최소한 저한테 얘기해요, 성도라면 자기 나이만큼 성경은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30대가 되었다면 30번 이상 지금까지 읽으셔야 돼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제가 50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50번이 뭐예요? 저는 100번 이상도 읽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1분을 한 살로 생각해서, 제가 50대이기 때문에 저는 매일 50분씩 이상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60대 계십니까?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십시오. 60대이십니까? 여러분 최소한 60번 이상 성경 읽고 하나님께 가려고 소원하십시오.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5장 읽었다, 10장 읽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익히게 하셨지?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왜 저런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변화의 말씀이 된다면 그대로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실천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크고 작은 여러 교회들을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하고 진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불러서 가수들 불러서 간증도 하고 찬양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벤트가 교회를 성숙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의 형식에만 머물 뿐 행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지 못하고 그냥 그 행사를 치른 사람들, 내가 저런 큰 일을 이뤘구나, 한번 했구나, 그냥 자기 만족, 자기 기쁨에 그냥 머무는 그런 행사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물론 여러분, 이 이벤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소속감을 갖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활력소, 여러분 교회에서 연예인들 보기가 연예인들 우리 평소 잘 못 보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분들 와서 얼굴 보는 것도 좋겠죠. 활력이 되고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단 한 구절도 읽지도 않은데 그런 이벤트를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한들 이벤트만으로는 성도들이 절대로 성숙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이벤트 하는 교회가 아니라, 물론 뭐 필요하겠죠, 이벤트 하는 교회라기보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왕이면 말씀에 전념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리반, 뭐 구약계관, 신약계관, 우리 교역자들 뭐 전도 폭발 이러면서 성경 중심 지도 열심히 하라고 우리 교역자들 닥달하고, 저도 사실 힘들어요. 오전에 설교하고 오후에 설교하고 또 무슨 모임 이런 거 갖고 하면 힘든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주일 오후밖에 시간이 안 나요.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 다 예배 마치고 그분들 또 모아놓고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면 이 말씀이 나와야 되고, 저렇게 공격하면 저 말씀이 나와야 되고, 그런 말씀으로 막아내는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대응하며 막아낼 말씀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고 있는 그런 구절 갖고 계십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기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우리에게 부담이 될까요? 실천하고 행동하는데 부담이 될까요? 말씀대로 했다가 손해볼까 봐 그런 거 아닌가요? 말씀대로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는 말씀은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너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폭삭 무너지게 될 거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보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건 어려운 거야, 그렇게 먼저 딱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걸을 수 없을 것 같고 걷다가 넘어지기를 반복하지만 어느 순간에 아이가 걷고 있는 모습처럼 실천도 이것과 같은 겁니다. 때로는 내 경험이나 내 상식을 벗어나는 일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면 불안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말도 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면 화가 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이 걷는 아이가 기는 것보다도 더 편안해. 그걸 인식하고 나서부터는 안 기어요. 걷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고 실천하면 이 불순종마다 내 안에 더 큰 기쁨이 오는구나, 더 큰 평안함과 더 큰 즐거움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되죠. 그렇게 순종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또 다른 순종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또 이런 순종을 통하여 내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 나에게 또 어떤 복을 주실까, 나를 또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감이 막 되면서 또 다른 순종의 모습을,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없으니 말씀 보는 것도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재미도 없고, 순종의 내공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위대한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내공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수원 제2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